오늘은 이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 5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아주 간결하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행함이다 그 말이죠. 일을 많이 했다가 아니라 내 삶이 믿음이라 그 말이죠.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종교생활 많이 했으니까 난 믿음이 있었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믿음은 내 삶입니다. 열매는 내 삶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내 삶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되고요. 이제 5장 7절부터 이 마지막 부분까지는 4개의 권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바로 고난이 오면 참고 견디고 인내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반드시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요. 정신적인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육체적인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또 영적인 고난도 있을 수 있죠. 고난을 견뎌라 그 말이죠. 견디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실족하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 바라보고 견뎌라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12절부터 3개의 권면이 있는데요. 3가지 권면인데 12절의 내용은 바로 맹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단정적으로 무엇을 맹세하지 말라. 그것은 네가 나 그 실수였는데 돌이킬 수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세상에서 내가 맹세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네가 나중에 그것을 두고 시험 들 수도 있다. 맹세하지 말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8까지의 내용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해라. 어떤 일이 있을 또 하나님 의지해라,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20절의 내용은요. 잘못된 길로 가는 자를 돌이키게 해라. 우리가 전도일 수도 있고 또 이단에 빠진 자를 돌이키는 것도 있고요. 또 그들이 잘못된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가르쳐서 그들을 깨닫게 하는 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이 3가지 권면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 또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고난이 없는 곳이 한 곳이 있답니다. 무덤만 고난이 없답니다. 죽으면 고난이 없다고 말이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자체가 고난입니다. 즐거움과 고난을 비교하면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여러분, 즐거움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10분의 1, 100분의 1도요. 즐거움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게 잊혀집니다. 또 승화됩니다. 고난이라는 게 또 무뎌집니다. 또 고난이라는 것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즐거운 기쁨으로 회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만 매몰되고 고난만 바라보면요. 누구나 예외 없이 절망합니다. 그런데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세우기도 하고요. 나를 깨닫게도 하고요. 나를 강하게도 하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신비로운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라면 이것은 진짜 큰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고난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절을 보겠는데요. 오늘 5장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 생각하는 것을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니라 하며 정죄함을 면하라. 먼저 이 12절의 내용은요. 맹세에 대한 부분인데 네가 말한 그 맹세로 네가 정죄함을 받는다 그 말이죠. 내 말은 다른 사람에게 들릴 때 너의 확신을 전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너의 걸림돌이 되고 그것이 너를 시험거리로 만들고 그것으로 너에 의해서 내가 실족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맹세. 사람들이 자신을 확정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어떤 것들을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맹세라는 걸 많이 사용합니다.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할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할게.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확실하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맹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에 어떠한 맹세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라 합니다. 그럼 왜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고 이 야고보서에서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맹세가 부질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맹세의 의미는요, 거기에 우리의 한계성을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요? 우리 오늘날 과학이 발전하니까 인간이 모든 피조물에서 최고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땅의 생명체가 800만 종입니다. 800만 종. 그러니까 개미, 두더지, 여우 뭐 이렇게 쭉 종류를 쭉 생명체 종류를 따져보면 무려 800만 종으로 분류할 수 있답니다. 그 종의 한 가지가 호모 사피엔스 종, 이 인간이라는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모든 세계의 중심이 인간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 기독교 종교에서 그랬죠. 캐톨릭이 그런 실수를 범했는데요. 세계의 중심은 지구에 있다고 그랬어요. 세계의 중심은 교회. 그 다음에 이 지구의 중심은, 우주의 중심은 지구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다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달도 돌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도 돌고,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인다고 생각했죠. 그때 과학자, 한 사람 천문학자, 갈릴레오가 뭐라 그랬죠?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 재판에 회부가 됐죠. 사형 선고를 내리기 직전에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구가 태양을 돕니다. 그런데 그 말을 올바르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무엇이 맞는 거죠? 오늘날 보니까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생각에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실수를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은하계가 태양계가 얼마나 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 태양계만, 이 거리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광년으로 따지면 13년 광년을 돌아요. 빛의 속도로 13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어떤 거는요, 몇백 광년을 가야 어떤 그 은하계 하나를 통과할 수 있답니다. 그런 별들이 이 우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런 별들의 분이 얼마나 많냐면 몇 조개가 됐다. 몇십 조개. 조입니다. 숫자로. 이게 상상이 됩니까? 우리 인간이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중심으로 모든 생각해요. 맹세할게, 틀림없어, 분명해, 나 확신해, 그런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을 볼 때 너 그거 진짜 맞아?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항상 내 관점으로 보면요,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래.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어디 사람은 이래. 어디도 사람은 이래.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평가한다는 게 그겁니다. 내 관점, 내 중심으로 평가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몰라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물에 불과한지를 자신이 모른다 그 말이죠.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이 세상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을지라도요, 결국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자기를 확증시키기 위해서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맹세할게, 틀림없어.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맹세하지 말랍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너도 어리석은 존재야 그 말이죠. 도토리 키재기라 그 말이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모두 도토리 키재기라 그 말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많이 아는 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지혜의 시작입니다. 지식의 근본이 뭐죠?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확신이 강해져요. 그래서 고정화되고 고착화돼요. 자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벗어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나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보다 낫네. 그렇지. 내가 옹졸한 사람이었네.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네. 내가 연약한 사람이었네. 라고 자꾸만 그것을 깨닫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의 허물이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실체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확정적으로 말하지 말라 그 말이죠. 하늘이나 땅이나 아무것도 두고 맹세하지 말랍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요,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두고 맹세할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나를 확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죠. 이게 큰 죄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난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너희가 그렇다 생각하는 것을 그렇다 하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아니라 하라. 내 관점에서 말하려면 네가 본 것에 대해서 네가 느끼는 것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긴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상대편에서도 아니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걸 인정하는 것이지 그거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이렇게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서로 트러블이 생기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전쟁이 끊임없이 빨리 끝날 것 같았는데 벌써 3개월 이상이 지나갔죠. 그런데 아직도 끝날 기세가 보이지 않아요. 한쪽에서는 끝장을 날 때까지 끝내겠다고, 한쪽에서는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이 끝나지 않도록 어린 생명들이 2만 명이 너무 많이 죽었으니까 이제 끝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느 게 정답일까요? 다 관점의 차이가 다른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사고도 달라집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걸 먼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라 너희 생각만 얘기해라 그 말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도 상대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죠. 단정하지 말라, 확정적으로 말하지 말라.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함을 받는답니다. 정죄. 그것 때문에 너가 죄인 될 수가 있어 그 말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질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사람과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고난을 이겨내고 그다음 순수한 행하는 믿음 다 좋지만 너희가 확정적으로 무엇을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이든가 하늘과 땅으로 맹세한다든가 내가 뭔가를 확정시키려고 상대를 강요한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내가 보기엔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그래요. 그 정도면 됐다 그 말이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실체가 드러난다 그 말이죠. 인간이 가장 많이 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후회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후회. 왜 후회할까요? 그때는 아니었는데 그 말이죠. 그러나 돌이킬 수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후회 없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후회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냐, 자기 목숨을 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다 정죄하고 나는 안 그렇고 나는 틀림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한 번에 무너질 때 어떻게 하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목숨까지 끊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신이 확증하고 단정했던 것이 결국은 자기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아니면 아니라 하나, 기면 기라 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도 청취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 권면입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오늘 믿음의 기도가 어떤 것이 믿음의 기도인가를 우리 가르쳐줘요. 그리고 기도하라 그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기도하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제가 목사로 분명히 얘기하지만요. 기도해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안 되는 것은 기도해야 합니다. 안 돼도 기도해야 되고요. 돼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통의 방법은 대화입니다. 소태를 입 다물고 소통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했다고 되고 기도 안 했다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 기도의 응답은 누가 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주권적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해야 되되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13절에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와 찬송은 우리의 신앙의 균형입니다. 기도는 어때요? 고난이 오면 기도해라. 어려우면 기도해라. 힘들면 기도해라 그 말이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기도 힘들어도 기도하지 마.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줘. 그것보다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요?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신답니다. 그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 왜 해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몰라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왜 이렇습니까? 불평, 원망이 쏟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기도 어떻게 되죠? 내 삶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기도굴에 들어가서 몇 시간을 기도해야 기도에 응답이 오고, 내가 산꼭대기 올라가서 산 오르고 우렁차게 손을 질러야 기도가 됩니까? 기도는요, 대화입니다. 어떤 기도는요, 혐오스러운, 목사가 보기에도 혐오스러운 기도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인격을 좀 알고 기도를 하는 건가? 제가 보기에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이건 어디 가갈지 모르겠네.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 그때 기도해보세요. 참참한 마음으로. 골방의 기도죠. 기도하면 마음에 참참하게 내게 마음에 주시는 게 있어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상황을 주신 거야. 깨달음을 주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마음의 평정을 찾게 된다고 말이죠. 고난이 오느냐? 기도하라 그러죠. 그 다음에 즐거운 일이 있느냐? 기도해라. 그 말이 아니죠. 즐거울 때는 표현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찬송이랍니다. 찬송. 여러분 찬송이 더 클까요? 기도가 더 클까요? 더 중요할까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찬송에 대해서는 순서를 뒤로 미루죠.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입니다. 물론 기도도 예배의 일부분이지만요. 기도와 찬송이 한쪽만 치우치게 되면요. 예배가 균형을 잃게 되는 거죠. 찬송도 예배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랍니다. 여러분 찬송은 우리가 부르는 노래의 찬송도 찬송, 고백의 찬송도 있지만요. 우리의 삶의 고백도 찬송이 됩니다.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도 하나님께 찬송이 되기도 하고요. 부모가 자녀들을 잘 키우고 믿음으로 키워내는 것도 찬송이 되기도 합니다.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니까요. 그래서 고난이 오느냐? 기도하랍니다. 그리고 즐거운 일이 있느냐? 찬송하랍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것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면 병 들었는데 기도 안 하면 병을 고쳐주지 않는다. 그 말이 똑같잖아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좀 이해합니다. 오늘날처럼 의료 혜택을 많이 받고요. 약도 좋은 약이 많고 어떤 병도 수술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요. 병이 오면 거의 대부분 앓다가 자신이 스스로 자유롭게 회복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죽는 경우도 있었고요. 평생 불구가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병이라는 거는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두려움의 한 요소였습니다. 병이 나면 어떡하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오늘날은 의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병 나면 고칠 수 있는 확률이 그때보다 훨씬 많아요. 그때 상황입니다. 병들은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 장로들 찾아.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 그 말이죠. 왜 근데 교회 장로를 찾으랍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교회 제도의 장로의 의미가 아니라요. 교회 지도자, 원로들을 찾아라 그 말이죠. 교회 지도자, 목사, 원로들을 찾아서 그분을 청하랍니다. 무엇을 청했을까요?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기도 부탁. 내가 지금 병 들었어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병이 들었어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먼저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기도 부탁 못하죠. 여러분 내가 병이 들었을 때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믿음입니다. 믿음. 목사가 몸이 불편해요. 성도님 제가 몸이 불편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가 믿음 있는 겁니다. 목사가 어떻게 병이 들었어. 부끄러워서 내가 말을 못하겠네. 더 건강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병이 들 수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요? 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지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래요? 원로들을 찾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 이게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은 뭐죠? 원로들, 목사들, 장로들. 그러니까 그 기도 부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내가 기도해 줄게. 날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랍니다. 이 기름의 의미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해석을 한다고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주석가들 가운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든 아니든 중요한 건 기름이라는 것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약이 없었습니다. 기름은 바르면요, 전염을 막아줍니다. 일단 단절시킬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염성을 막기 위해서 약을 사용해라 그 말이죠. 그 당시에 필요한 약들이 있으면 사용해라 그 말이죠. 아, 이 약이 개발됐어요. 사용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약은 배제하고 의술은 배제하고 무조건 기도해라가 아닙니다. 이 말을 잘못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 우선으로 해야지. 내가 수술 안 받고 내가 기도해야지. 아니면 내가 약은 다 끊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목사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지. 기도원에 들어가야지. 물론 그렇게 해서 고친 사람도 없잖아. 있다는 간증도 듣습니다. 그러나 100% 그런 사람들이 다 치료를 받아서 나왔을까요? 그렇고 들어가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상식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상식만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치와 앞뒤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 시대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초월성과 역사성을 병행해서 봅니다. 초월성은 뭐죠?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오늘날 그대로 대입해도 이 말씀에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분명한 말씀입니다. 초월성입니다. 역사성은 뭐냐면 시대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는 그랬고 지금은 그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다. 그게 역사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초월성과 역사성을 병행해서 봐야 돼요. 기름을 바르라, 약을 써라 그 말이죠. 그 약을 쓰되 그 약의 전적인 의지하라는 겁니까? 그 약은 하나의 도움이 되는 치료 부수적인 효과라면 그를 위하여 누구죠?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약 써라 그 말이죠. 여러분, 훌륭한 의사는 병을 잘 치료하는 의사가 훌륭한 의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의사는요, 수술을 하거나 무엇을 치료할 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치료하는 사람, 진짜 훌륭한 의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병이 든다면 병들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 병을 하나님께 맡기고 약을 쓰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 치료를 강구해라 그 말이죠. 15절이요. 믿음의 기도는, 누가 믿음의 기도죠?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이 기도의 당사자가 누구죠? 장로요? 목사요? 믿음 좋은 목사님이 와서 기도했더니 병이 낫다. 앞뒤 문맥이 맞는 것 같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믿음의 기도는 누구냐면, 내가 몸이 불편해요. 그래서 목사님을 청빙했어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언제 수술을 받을 겁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요.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물론 기도한 사람들은 믿음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내가 삶과 죽음의 문제, 내가 치료받는 문제, 내가 의술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현대의 이 의술을 내가 내 몸을 치료하는데 도구로 사용하지만 전적인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날 치료해 줄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병든 자를 구원한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한다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은데 병든 자를 구원한다죠. 무슨 의미죠? 그가 병으로 죽을지라도 영혼에 대한 구원의 문제입니다. 병으로 인해서요 죽지만 그 병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 많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만 그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 그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더 크다 그 말이죠. 그가 병이 들었어요. 그 병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평생 고통을 가졌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어땠어요?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죠?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하나님이 능력 주신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손수건을 얹을지라도 병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안수한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의식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의식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얹었는데도 병이 났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병이 없이 평생 살았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죠? 사탄. 자기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거기다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탄.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자신도. 차라리 날 죽이든지 병을 고쳐주시든지 생명,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답니다. 한마디로만 너 됐어. 너 그거 짊어지고 살아 그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섭섭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능력을 창피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은 고쳐주고 나는 못 고치면 됩니까? 우리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도 바울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깨달을 때 어떻게 깨닫냐면요. 내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은혜를 계산하는 겁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은혜야. 나는 행복하니까 은혜야. 나는 뭐 자식들이 이러니까 은혜야. 다 은혜를 뭐냐면 남과 비교하면서 은혜를 찾아요. 은혜는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거 잊어버리면요.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나보다 더 많은 은혜 가진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항상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교의 대상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모든 게 은혜로다.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입니다. 내가 병든 것, 고통스러운 것 모든 게 은혜입니다. 마음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답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느니라. 그가 그 병으로 인하여 죄를 지었을지라도요. 그 병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고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된 거죠. 더 큰 은혜죠. 내가 죽게 되었어요. 병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동안은 내가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 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죄인 줄 그때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 죽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죄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참 기도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병을 당했을지라도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라 그 말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여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도요.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낫기를 간구하라. 고해성사라는 거 알죠? 고해성사. 내 죄를 고하는 거예요. 누굴 찾아고 고하냐면 신부님을 찾아 고해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죄를 용서를 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인간에게 고백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심지어는요. 어떤 부흥의 집회 같은 거 가면 이 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박수쳐요. 그러면 이제 강대상에 있는 목사님이 당신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신이 된 거예요. 신이. 여러분 이게 맞는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죄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내가 간음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저도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편지가 날라왔어요. 어느 자매로부터 편지가 날라왔는데 내가 언제 결혼하기 전에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하고 내가 살았는데 우리 부모님 몰라요. 나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해? 나한테. 내가 그 자매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기도는 하겠죠. 여러분 이걸 나한테 고백해야 합니까? 저는 그런 편지도 받아봤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죄의 고백은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 서로라고 그랬죠. 서로서로 네 죄 내 고백해. 내가 너에 대해 죄 고백해. 그게 아니라 서로서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살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죄를 서로 고백하랍니다. 병을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기 의인을 목사로 의인을 교회 장로로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면요, 내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에 있죠. 의인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여기 의인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의로운 증거입니다. 의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고개 죄를 숨기는 사람이 의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씻음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린 의로워졌습니다. 내가 의로워졌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요, 성령님께서 보증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너는 의로운 자야. 왜? 내가 너를 샀다고 말합니다. 대가를 치렀다고 말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의로워졌지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나는 나를 알기 때문에. 그게 의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요, 의로 착각 속에 사는 겁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듭니다. 예가 아니라 실제 인물을 말씀합니다. 17절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 놀라운 기적을 모든 사람이 그가 봤어요. 하늘로 승천하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죠? 바알, 아세라, 이 거짓 선지자 850명과 일대 850명으로 대항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답니다. 이 상황이 어디에 있냐면요, 열왕기 상 17장 18절에 있습니다. 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셔서 자연을 움직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말이 아닙니다. 왜 엘리야가 기도했을까요? 비가 오지 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 말의 의미는요, 그 전에 성경적인 기록도 있지만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아합 왕이 너무 우상을 섬기해서 백성들이 다 물들어가고 있어요. 우상 숭배로.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이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 아합 왕이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마음에 간절한 기도란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확신을 준 거예요.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치료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리라. 그런 마음으로 엘리야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가르쳐 줬어요.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비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고갈되고 음식이 없어지고 그다음 굶주리게 되는 거죠. 그 고통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일단 고통을 주세요 그렇게 악의적인 마음으로 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마음에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를 내리지 않는 그 답을 주신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아방을 찾아가서 하나님 비를 내리겠다고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다 내게 모아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재물을 누가 받으시나 봐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성정이 같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엘리야나 저나 우리나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 말이죠. 왜 그의 기도를 들으셨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면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능력의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공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표현하는 겁니다.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또 비가 내렸다.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는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고 기도하면 나는 의로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는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병이 들었을 때도, 내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그게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19절 20절에는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어떤 종교로 의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인도에 가면요, 예수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그들은 수많은 신을 섬깁니다. 부처도 신 중의 일부, 예수도 신 중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 모든 신들을 다 수용하는 거죠. 우리가 간혹가다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냥 신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절대자이십니다. 미혹, 그 당시에 이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다시 유대교로, 이거 별 볼 일 없네. 뭐 무엇을 지켜야, 무엇을 행해야, 무슨 행위를 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나는 아무것도 공로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나는 그렇게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떠난 겁니다. 그들을 다시 어떻게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다시 진리 안으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20절에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니라. 죄인이 미혹되어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면 그는 영혼이 버림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문제라 그 말이죠. 그를 일깨워서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면 그는 영혼의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라 그 말이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영혼의 문제죠. 전도하면 복받아요. 전도하면 자식이 잘 돼요. 전도하면 행복해요. 우리가 오늘날 거기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뭔가를 특별한 것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준다고 해야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1970년도에 폭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들이 많이 생겼고요. 대형 교회들이 많이 생겼고 그때부터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네가 좋아하는 거 다 돼. 만능이야.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버린 거죠. 영혼의 구원의 문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내 영혼의 문제는 뒷전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 끼어드는 게 예수 믿으면 천국도 가요. 이 땅에서도 살고 천국도 가는구나. 이건 뭐 일석이조네. 예수 믿으면 다 되네. 문제 해결 다 받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고 말이죠. 이제는 그 거짓된 복음에서 헤어나와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이 땅에서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 예수 믿어도 고통스러울 수 있지.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힘들게 살 수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야. 이 땅의 인생은 잠깐이야. 우리가 지금 영원할 것 같고 우리가 혈기가 있으니까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 그걸 일깨우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 그 말이죠.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 말이죠. 우리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누구나 예외 없이 죄 때문에 허덕거립니다. 죄 때문에. 나는 죄 없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죄를 위장하고 있을 뿐이지 모두 다 죄의 허덕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만 해결이 되면요. 사람은 날아갈 것 같이 가벼워집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이 교훈의 권면의 내용. 기도해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해라. 그 권면이고요. 내가 단정적으로 무엇인데 맹세하지 말라 그 말이죠.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살아라. 그리고 나만 구원받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의 손길이 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자를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면 그도 영혼의 구원을 받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돼. 그러니까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요. 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